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말에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요. 여러분, 저도 제 설교를 피드백하고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제가 한 설교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반복이 너무 지나치다. 내가 내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반복하는 것이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반복하는 것은 제가 고쳐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가 그 설교 안에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 통독을 잘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레위기를 읽고 있지요. 지난주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눈에 유독 들었던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꽂혔던 단어나 표현, 어느 한 구절의 말씀이 혹 있으십니까? 지난주 레위기를 읽으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다른 그 어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의 66권 중 가장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반복하여서 쓰는 책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0번 등장하지요.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이렇게 50번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거룩이요.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인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이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우리가 거룩한 이로 살기를 원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거룩함이란 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함이란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를 들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거룩. 뭔가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인가 완벽해야 될 것 같고요.
흠이나 티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무엇인가 말하지 않지만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이란 말 안에 우리에게 주는 힌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란 구별이다 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구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 혹은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맨 마지막에 제가 붉은색 글씨로 했지요. 분별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분별 혹은 구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분별 혹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2절 말씀의 전체를 봐야 하겠지요. 2절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분별하라고 하느냐,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세대로부터 구별되고 이 세대를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철학과 이 시대의 이념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것은 이 시대의 철학은 무엇이다, 이념은 무엇이다 라고 누구나 쉽게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 안에서 살아가고 그것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여기느냐, 무엇을 가장 좋아하느냐, 무엇을 가장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지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것을 너도 중요시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우선순위가 되며 정말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라. 그것이 바로 구별이요,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사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기에 나도 선택해야 합니까? 100명의 사람들, 1000명의 사람들, 10,000명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묻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분별하여서 선택하는 그 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음 믿는 자로, 복음자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흘러내려오는 강물에 거슬러 올라가 힘차게 그 강물을 흘러오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완벽한 자로 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흠없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걸음 속에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선택해야 되는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우선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여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1독 읽는 것이 내 인생의 커리어에 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성경은 주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 질문 앞에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쓰레기를 막 버리고 있어요. 자기가 먹은 마이쮸 그거를 자기가 먹고 껍질을 막 바닥에 버려요. 빵을 먹고 그것을 막 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버리지 않고 그것을 모아다가 쓰레기통에 잘 버리고 분리수거를 잘 사는 사람에게 쓰레기 잘 버리십시오, 분리수거 잘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못하니까 얘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아이에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크고 성인이 되고 장년이 돼서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황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단순하게 사막이고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안락한 곳과 거리가 먼 곳,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훈련을 받고 새로워지는 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모세도 그렇게 광야를 거쳤고요. 다윗도 광야를 거쳤고요. 세례 요한도 광야를 거쳤고요. 광야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 종착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곳인가요? 어서 와, 너희들이 오기만 기다렸어. 꽃다발 준비해놓고 그들이 왔을 때 꽃다발 주고 환영하고, 너희 이 땅에서 살고 너희 이 땅에서 곡식 잘 재배해서 그것을 먹어 라고 그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곳입니까? 웰컴하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그 원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전쟁하여서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서 살아가기 전에,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때를 광야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알게 하신 것이죠.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법,
거룩한 존재가 되는 법,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법,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때였어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시는 것 그 이상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그 어떤 것도 없는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삶, 영원한 삶,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바로 지금은 광야와 같은 때이고, 그 광야를 가리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를, 바로 이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배우며 거룩한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너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슴 아파하는 하나의 통계,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개신교의 종교 신뢰도 조사를 한 것이에요. 넌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종교들 중에 어느 종교를 신뢰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위가 어느 종교일까요? 1위요. 1위는 불교입니다. 2위요. 2위 어느 종교일 것 같으세요? 2위 천주교입니다. 그렇다면 3위는 어느 종교일까요? 개신교요? 이때쯤이면 개신교가 좀 나와야 될 때니까 3위가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들어보셨어요? 전 사실 원불교 잘 모르거든요. 영등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동그랗게 엄청 큰 원이 있는 건물이 있어요. 원불교 센터거든요. 가끔 지나갈 때 생각하는 정도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교리적으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불교가 3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는 몇일까요? 4위예요. 원불교에도 밀려서 4위입니다. 14%의 신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개신교가 어떻게 하다가 넌크리스천들,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100명 중 14명만 신뢰하는 종교가 되었을까? 여러분, 100명 중 14명만 교회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라라고 해서 교회 다니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종교 그래도 믿을만해,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종교 평소 내 상식선에서 이 종교는 좀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믿을만해, 이런 영역에서 14%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 교회 수가 적어서일까요? 이 땅에 믿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단과 가나안 성도를 제외하면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의 성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0만, 500만,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도요,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교회 수가 적어서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서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부자 교회가 없어져서도 아니고, 큰 건물과 많은 것을 소유한 교회가 없어져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 통계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즉 거룩한 교회가 적어졌다는 것은 거룩한 성도,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과거에 비하여 적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직접 들은 말들 중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다라는 이야기도,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한 구절 보실까요? 말씀 한 구절 여러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분별된 이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저 사람 뭔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경외의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향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되겠니?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 거룩한,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유명한 어느 유튜브 영상을 좀 보게 되었어요. 넌 크리스천이었다가 그냥 인문학적인 그런 유튜버인데, 인문학, 그래서 뭐 책을 소개하고 철학자를 소개하고 인문학자를 소개하고 그들의 생애를 소개하고, 구독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140만 명인가요?
그런데 이 크리에이터, 이 유튜브를 만든 사람이 사실 굉장히 넌 크리스천입니다. 넌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노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일보 미션란 같은 데서는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과 찍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유튜버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믿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지금 믿게 되었다고 끝이 아닌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변화됐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기도 말씀의 주 되시고 기도의 주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지난 기독교의 역사에 많은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여겨서 하지 않겠노라라고 생각하기보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거룩을 이루며 우리의 가나안 땅,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이 땅에서의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접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고 때로는 그 풍파가 우리의 삶을 휩쓸고 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때에 그 물결에 휩쓸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선택하고 결정하며 우선순위를 두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길 가운데 거룩을 배우고 거룩한 자로 훈련되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